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선생님들을 폭소하게 만든 학생들의 시험 답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초등학교 이제 그 글짓기 시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뭐라면 뭐뭐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절이죠, 조건절. 그래서 이제 작문을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마음속에 기대하셨던 대답이 있다면 뭐 그런 거겠죠. 내가 부자라면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나비라면 헐헐 날아가겠다. 뭐 이런 이제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답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컵라면 맛있겠다. 저는 굉장히 웃겼는데 체육시험에 이런 문제도 나왔다 그래요. 올림픽 운동 종목 중에 가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선생님은 여러 운동 종목을 기대하셨겠죠.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엉뚱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뭐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선생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그 답을 엉뚱하게 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이런 일들이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들어오면 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엉뚱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단지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오해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단순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그 기준의 오해뿐만 아니라 시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미가서 그 6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6장 전체가 좀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가서 6장 전체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고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라면 그냥 읽으면 이것은 당시 법정에서 원고가 어떤 피고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구조 자체가 전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새 번역으로 옮기면 훨씬 더 그 의미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굉장히 명확하죠? 굉장히 명확하죠?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산들, 또 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증인으로 불러 모으고 그 증인들 앞에서 지금 이제 고소장을 내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미국은 그 소송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하도 사람들이 수한다. 도대체 수가 사람 이름인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좀 혼동스러웠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 소송하는 거잖아요. 소송하는 문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여라도 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소송당하신 적이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소송을 했다고 집으로 소장에 날라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는 순간 마음이 덜컥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소장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히 불쾌한 일이고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고발이 내가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 내가 정말로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런 소장이 날라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충격과 아픔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좀 고발을 하겠다 라고 소장을 보내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이 아주 흥미로운 사태를 이해하려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활동의 시기로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거의 시대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남쪽 유다 왕국에서 주로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1장 1절을 보시면 요담이라는 왕, 그 다음 아하스 왕, 그 다음 히스기야 왕, 이 3대 왕에 걸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태가 남쪽이나 북쪽이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극히 범죄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미가 선지자가 그 세 왕을 섬겼다고 했을 때 중간이죠. 아하스 왕 때에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쪽은 아직 나라가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사회 속에서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나라가 계속해서 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때 신앙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름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모든 의식 이전에 그 사람 자신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6절,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실 이 말씀을요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구도자의 신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장 전체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가? 소송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법정의 소송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에 가까운 것입니다. 변호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합의를 보자라고 지금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향해 고소를 하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소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송아지 한 마리 드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양을 갖다가 한 1000마리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수만 개의 강물을 채울 정도로 올리브 기름 갖다가 좀 바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 자식이라도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만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소하신 이 고소에 합의가 될지 하나님 말씀만 해보세요.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내용에 훨씬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그 오해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 중에 하나인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라고 들어보셨죠? 아랍에미리트의 그 석유 재벌. 이 만수르하고 여러분 사이에 소송이 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하여간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그 만수르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러세요? 고소라뇨. 지난번에 제가 뭐 했는데 좀 서운하셨나 보죠?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슬쩍 봉투 하나를 내미는 거죠. 자, 이 봉투 보시고 그냥 우리 합의합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수르가 집에 가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10불짜리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만수르라고 한 사람은요.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요. 그 사람이 이자로만 들어오는 돈이 1시간에 5억 원입니다. 5억 원. 부러우세요? 1시간에 앉아서 이자로만 들어오는 돈이 5억 원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소송을 걸었을 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10불짜리 2개 내미는 것은요.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양 하나 고르는데 소 하나 고르는데 얼마나 깐깐하게 고르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인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제사 자체를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구약의 그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제사 자체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죠.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통해서 나의 정결함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부분이 잊혀져 버린다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상태에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 아픈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제사 행위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 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는데 시편 51편 가운데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짐승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내가 드리는 짐승보다 제사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애통하는 마음이고, 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것 이전에 나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우리가 감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비로소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무엇인가 모자라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한다고, 봉사를 해야 한다고, 또는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믿는 것은요, 대단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수르에게 10원짜리, 10원이 아니고 10불짜리 2개 생각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게 없어서 모자라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면 그 나는 어떠한 나가 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시한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론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라고 했을 때 일부러 히브리어는 아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담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대하시는 가장 복된 삶의 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앞에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그 앞에 두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공의이고 인자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구약의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인자, 헤세드를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공의, 사랑, 이게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의와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 어떤 나인가? 매일매일 나의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계속해서 품어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천의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만 그 인격이 조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온갖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이 수만 개의 강을 채울 만한 막 기름을 드리는 것이고 허물을 드리는 것이고 자신을 드리는 희생, 자신의 자식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이를 드리는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 삶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향기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목양실에서 있었던 그 칼부림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칼로 찌른 사람도 그 칼에 맞은 사람도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것도 한 분은 한국 최대 교단의 교단 총무를 지낸 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요, 그와 함께 여러 교단 일을 했었던 그 신복 중에 신복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늘 호용호재하는 사이였고 아주 여러 일들을 같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권이 결부가 되면서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갈등이 심화되니까 결국 그 교단 총무를 지냈던 목사님이 품속에 참 너무 잔혹한 회칼을 가지고 하여간 그 다른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서 준비해간 그 칼로 상대를 찌르고 자기 자신도 자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 한 교회의 목양실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보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문이 확장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는 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종교적인 폐악은 분명하게 조사가 되어져야 하고 또 교단이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같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역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고소를 당하고서도요, 결국 돌이켰겠습니까? 못 돌이켰겠습니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쪽에 남아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왕국마저도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왕국 유다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가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죄악 덩어리인 나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고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죄성, 철저하게 나를 지배하는 그 죄성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공의와 죄인에 대한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리는 천천의 수양으로도 수많은 기름으로도 심지어 사람이 자기의 자식으로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강같이 쏟아 부어 주셔야만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골로새서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요,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언어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아침에 묵상하신 말씀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죠. 그렇죠. 이전에 우리가 흑암의 어두운 곳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아예 나라가 바뀐 겁니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흑암의 나라에서 아예 건져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시는 신앙의 본질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닌 거예요. 구약이나 신앙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살아가는 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이제는 생겨났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가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 2013년도 재작년 그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한 15년 정도를 교단이 이제 우리 교단 전체 또는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로 삼은 것이 있었는데 새로운 15년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모토를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총회에서 앞으로 15년, 향후 1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단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한 것이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Transformed and transforming. 한국말로 번역하면 변화되어진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 변화시켜 주신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골로새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아침에 꾸준히 이제 묵상하셨다면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말씀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아까 이미 주셨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골로새서에.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한번 변화되어 끝난 것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미가서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그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